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중요한 핵심이 그가 드리는 기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 기도 보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예수님의 기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모든 기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성품, 꿈, 비전, 그가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 이런 정보들이 기도문 안에, 그가 드리는 기도 안에 모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의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기도는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 바울이 평상시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이렇게 축복했겠구나, 이런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 기도 안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성도라면 능히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기도문 속에 나타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특징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기도 속에 그려지고 있는 바로 그 성도의 믿음과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문 속에 나타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특징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 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7절, 8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는 곧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마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사랑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그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사랑이 포함된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 이런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야 돼요.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마음에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가만히 멈추어 있는 명사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커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정직하지 못한 결정을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 정도만큼은,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길 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죠. 그죠? 그런 유혹을 이길 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도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은 이겨내지 못할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정도가, 그 크기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과 헌신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주일에 단 1초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 상당한 물질과 시간, 에너지를 그 형제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둘 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는, 그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없는 거 의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금보다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 그것을 바울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갈까요? 어떤 방식으로 커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지식과 총명으로. 이 말은 지식과 총명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총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분명히 우선적으로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수많은 지식들이 또 파생되어 나오지만 성경은 그 지식도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겁니다. 바울은 어떤 서신을 기록하더라도, 어떤 성경 말씀을 기록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임을 자주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안에서도 그런 고백을 해요.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안에서 사랑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파스타만 먹어요. 너무 좋아해서. 근데 자꾸 짬뽕 사주면 그 사랑이 증명이 됩니까? 사랑이 나타나요? 매우 이상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제가 꽤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계속 하다가 좀 피곤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근데 새벽에 우리가 머물던 숙소의 거실에서 막 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한 자매가 일어나서 팀원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더라고요.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뭐 빵을 좀 준비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이걸 준비하는 지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막 사역이 너무 많고 피곤하니까 그냥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뭐 빵이 있나 보다 하고 먹고 막 이랬는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할 때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 준비된 섬김 때문에 편하게 먹었구나. 그리고 사역이 끝날 때까지 아침 먹을 때마다 이 자매의 섬김이 대단히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지식 안에서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랑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동시에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총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 영리하다, 기억력 좋다 뭐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 총명은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넓은 그 그림을 보는 시선 안에서 가지는 통찰력입니다. 넓고 깊게 크게 보면은 어떤 인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교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침마다 이 지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섬겼던 이 자매는 좀 몸이 좀 왜소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무거운 짐 들고 이런 것에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사역이 진행될수록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체들의 불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자매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짐을 좀 들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 불만이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자매만 열애가 되느냐? 왜 목사님이 이 자매만 자꾸 빼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저에게 들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 자매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또 이 자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만을 표출하는 다른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가 선교팀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체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만약에 제가 이 자매가 새벽에 일어나는 걸 몰랐다면, 이 자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저런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저는 다른 팀원들에 의해서 휘둘렸을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게을러? 이 자매는 왜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야? 왜 자꾸 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자매의 섬김과 헌신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인정해 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찰력의 힘이에요.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바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있고 바른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총명이 더욱 커질수록, 이런 통찰력이 더욱 커질수록, 더욱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사랑이 머물지 않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냐면, 왜 지식과 총명 안에서 그 사랑이 자리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열정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매우 냉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냉철해? 좀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그 모습이 바람직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런 판단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가 갓난아이인데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고 싶다는데 그 가위를 손에 쥐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 안 쥐어줘요? 간절히 원하는데.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를 쓰고 울고불고 해도 가위 안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열정적이지만 때때로는 매우 냉철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냉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슬픈 표정 짓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이건 모르겠다, 그냥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부모 세대, 부모님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는 아이를 혼내는 게 맞는지, 또 이 순간에는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는 게 맞는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반대로 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얼렁뚱땅 넘어갔을 때가 너무 많고, 그 순간에는 꼭 한번 안아주면 되는 일인데 그냥 쥐잡듯이 잡았어요. 제가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다시 얘기해준다. 네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다. 또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저녁에 또 얘기하고 그랬던 적 참 많았습니다. 제가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근데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우리 사김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으로 이 교회가 제 몸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저에게서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매 순간 빠짐없이 성숙한 사랑이 이렇게 뿜어져 나왔느냐?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을 못 보여드린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지식이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부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만 앞선 사랑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 안에서의 사랑이 나오길 바라고 총명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문 속에 나타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특징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준이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선이야, 여기 넘어가면 악한 거야, 이런 기준이, 선이 분명하면 되겠죠. 어떤 물건들이 막 있는데 30kg 이상의 물건과 이하의 물건을 분류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감입니까? 이렇게 들어보고 이건 30이네, 아니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겠죠. 저울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보면 되잖아요. 이 30 넘네, 그럼 이쪽에 두고, 30 안 되네, 이쪽에 두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만 있으면 너무나 쉽습니다. 기준만 있으면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기도 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도 분명히 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져야 되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이든지 관습이든지 조직이든지, 이 조직이 어느 시간에는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든지 무엇이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니라면 기꺼이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도 거기서 예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무호소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다 따라가자,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에게서도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성경에서 이탈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해맑게 아멘이라고 해서 제가 순간 또 걱정이 들게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 분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분별한다면 그 분별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무엇도 없을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이겁니다. 설득하든지 설득당하든지, 이거예요. 저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사역자가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끝까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말씀의 기준으로 확실한데, 좀 사이가 멀어질까봐, 저 사람이 좀 마음 속상할까봐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교회가 계속 이탈되고 진리에서, 저 그거 옳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리고 동역자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얘기해야 돼요.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말씀의 기준으로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 순간에 괜한 인간적인 자존심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내세우지 말고 깔끔하고 신속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설득당하자고요. 그리고 빨리 방향을 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분별하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다, 아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 앞에서 매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었음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여러분 설복당하세요. 제발. 그 주장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는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저쪽으로 가니까 그 길을 따라간다? 나도 그래서 그거 한다?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말씀 안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문 속에 나타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특징,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모습입니다. 다시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진실하여 허물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는 표현은 너무 순결해가지고 조금의 흠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는 방식은 좀 독특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짐승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짐승을 취하심으로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에서의 제사였어요. 그게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한데, 그 짐승 억울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교육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여러분, 짐승 가지고 올 때, 데리고 올 때, 하나님 제사할 때 아무 짐승이나 데리고 오면 됩니까? 우리 집에 소가 2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오늘 내일 해. 팔지도 못하겠어요, 이 소는. 그럼 그 소 데리고 와요. 내가 진심으로 정성 다해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흠이 없다, 이 단어들은 이 구약의 제사에서 재물을 바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의 모습이 마치 구약 제사의 제물처럼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이 로마서에서 바울 자신의 사명을 한마디로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인데 자신에게서 복음을 접한 이 성도들은, 사람들은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매우 친절하고 효과적으로 전했어. 아멘? 아멘.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데까지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한다면 제자훈련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까지도 바울은 자신이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여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끝없이 바울은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흠이 없는 삶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흠이 없어지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이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밑줄을 그어야 된다면 어디에 그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진실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행실을 먼저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아니잖아요, 솔직히. 무슨 의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 발휘하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실제적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날 의인이라고 여겨주셔. 나는 의인이야.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정신승리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믿음 때문에 의인이래, 자기들이. 내가 보기에도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의인이라니.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내 삶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얘기할 때 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서 은혜를 멈추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목사님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게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형제 자매들아,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죄 짓다가 사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도들 사이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털어서, 맞죠? 이 말은 맞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빨리 먼지를 털어야죠. 왜 자꾸 그 먼지를 둘 거라고, 나는 먼지를 계속 쌓을 거라고 내 몸에.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반응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꿈꾸십시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고 예수님을 붙잡아 보세요. 그건 안 해보셨다고요.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분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모든 어리석은 욕망들이 죽어져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는 모습, 흠이 없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실제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이 기도의,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거리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되기를 바라요. 이토록 큰 격차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상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둘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셋째,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